우리가 오늘의 로마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훈련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면서 로마서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린 다음 세대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조완순입니다. 제게 주어진 강의 주제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제가 섬기는 헤브론 원영학교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나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눠지는 모든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속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는 이미 움직임이 완성된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을 나눈다면 우리는 미래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요. 그러나 헤브론 스토리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헤브론 원영학교는 이제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렇다 할 열매가 없고 여전히 모험에 찬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이 자리는 마치 설익은 밥상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 당황과 쑥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뭔가를 이뤄냈어 라는 성취감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함일까요? 그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 연조는 매우 짧지만 복음과 기도가 교육의 원형이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온 믿음, 바로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메시지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기꺼이 이 자리에 설 용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2013년 순회 선교단을 모체로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순회 선교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선교가 완성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복음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붙잡았습니다. 곧 그분이 세우신 복음 그리고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기도, 이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순종하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과 기도라는 이 핵심 가치는 한 선교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고유한 특성인가? 아니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실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아구까지 찬 6개의 돌 항아리는 누가 옮겼는지에 관계없이 연회장에게 떠다 주자 모두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복음과 기도의 이 가치는 한 선교 단체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게 되는 보편적 가치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학교, 교회 개척, 미디어, 선교사 파송 각종 사역들에서 복음과 기도를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사역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 다음 세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처음부터 학교의 형태를 띠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들을 제도권 교육에 적을 둔 채 방과 후 학습 또는 방학 중 인텐시브 스쿨 등의 형태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사역으로의 주님의 명령은 분명했지만 분명한 분기점을 찾지 못한 채 서성거리던 6년 전 어느 날입니다. 저희가 사는 공동체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당신들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까? 좋은 유치원을 보내는 건 좋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죠. 좋은 초등학교는 좋은 중학교, 좋은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는 좋은 기업에 목을 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은 어디에 초점을 집중할까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그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의 욕구? 성경은 사람의 욕구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PPT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아 숭배며 사단 숭배인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우리가 자녀를 세상이 말하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녀를 돈 보따리와 함께 엮어서 사단의 아가리에다가 던져 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속어인가요? 아가리? 네. 사단,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아이를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도망쳐온 비겁한 부모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도전에 저희 공동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부모님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는 아이들과 인본주의 교육에서 아이를 꺼내오겠다는 부모님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부모님들의 압승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공동체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것을 결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남 서산에 있는 한 폐교 부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곳이라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한파와 꽁꽁 언 땅에서 새로운 학교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임대는 안 되고 매매만 하겠다는 폐교의 소유주의 방침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 부지를 구매해야 할지 그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했던 날 아침, 저희 학교 이사장님의 아침 묵상 본문이 창세기 23장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430년 후 마침내 이 땅을 차지할 후손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믿음의 지표석으로 삼은 것과 같이 저희도 이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지표석으로 세우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여기고 믿음의 땅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철병거를 든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의 해석이 달라서 동족이 광야에 묻혔던 그 한 맺힌 땅 헤브론을 취하지 않는 한 가나안은 정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헤브론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승리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진리로 싸워 승리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유다와 베냐민만의 왕으로 헤브론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은 통일 이스라엘을 위한 전초 기지였습니다. 아브라함, 갈렙, 다윗 모두 다 끝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성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움직이는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헤브론에 올라오는 아이들에게도 바라보아야 할 끝이 있을까요? 분명했습니다. 그 끝은 선교 완성이었습니다. 누가 선교 완성을 갈망하는가? 누가 뭐래도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그는 커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선교사로 들인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선교사를 복음과 기도로 양성하여 선교 완성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윗, 갈렙, 아브라함을 모두 헤브론 원형학교의 동문으로 모시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학교는 명문학교라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명문학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복음과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맹군들에게 이미 상식 같은 이야기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기쁜 소식.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존재적 죄인인 제 자신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된 저의 생명이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의 열매 따위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인 제 생명이, 저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음란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사랑에 전부를 걸었던 저의 생명을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 생명인 저는 이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기도의 전부로 여겼던 병든 자아로 그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새로운 직임을 주셨습니다. 저의 직임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그런데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는 일, 그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제 모든 기도의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떨어버리기 위해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의 복음이요, 쓰레기 같은 저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 복음과 기도가 교육의 원형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헤브론 스토리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진작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헤브론 원형 학교. 제도권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원형, 오리지널 폼, 예수님이 교육하고 싶으셨던 그 원형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이름입니다. 또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형이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 또는 본디의 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원형이란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그러나 원형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독창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잘 가고 있나요? 이렇게 가면 되나요? 수도 없이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창적일 수밖에요. 이 말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이미 제도화된 이 땅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창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으로 안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헤브론 스토리는 순종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누가 가르칠 것인가? 둘째,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셋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렵지 않으시죠? 첫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진행될 때 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회 조직, 가장 의미 있는 공동체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사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 공동체에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결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이 최고의 책임 교사이십니다. 또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영역의 주체는 반드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 목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단지 학교 교육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원형학교는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와 교회의 목회자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모 세대로서의 책임 있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자녀를 단지 학교 교육에 맡기고 도망쳐 온 태도를 돌이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학생만큼 중요합니다.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없이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선교사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학교의 교육 선교사는 세상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섞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동일시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교육 선교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실제되지 않는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역시 다음 세대를 증인 세대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에 초점을 둔 이기는 교회로 세울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교회와 필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제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가죠. 집에 가면 저희는 기숙학교입니다.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요. 집에 가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배운 바를 나누거나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교회에 요청합니다. 또 제 학생들이 아울리치를 가면 아울리치 현장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복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또 교회의 협력이 없다면 저희 졸업생들의 단기 선교사 파송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졸업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단기 선교사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파송교회들의 중보기도와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인정하며 후원하고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 현장 선교사가 가디언이 되어서 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교회들이 이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원형학교가 가능했던 것은 복음과 기도를 생명의 가치로 받고 자녀를 헤브론으로 올려보낸 훌륭하신 부모님들과 또 기꺼이 이들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육 선교사로 자신을 들인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기도 동맹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무척 두렵고 지금도 가슴이 콩당거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복음기도 동맹군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헤브론 원영학교의 학생 113명 중 선교사나 목회자 자녀의 비율은 70%에 해당합니다. 그중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는 자녀들은 15명이 있습니다. 국내에 포스트를 두고 있지 않고 해외에 부모님이 계시는 이 학생들의 경우는 국내에서 미션맘의 섬김을 받습니다. 미션맘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꺼이 이들을 자녀로 받아서 양육하는 복음 기도 동맹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복음 기도 동맹군의 선언문과 행동 강령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핸드북 뒤편에 보면 선언문과 행동 강령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지를 담아낸 복음기도 동맹 선언문과 행동 강령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헤브론 원영학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교사가 함께 섬기는 교육의 대상이 된 학생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 번째 질문,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지성도 갖고 있고 의지도 있고 정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곧 병든 자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지식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은 구원자가 필요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복음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들이 복음의 증인,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복음의 대상이자 또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교육 대상이 복음의 대상이자 동시에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배움의 현장에서 매일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겐 치료가 필요하겠죠. 목마른 사람에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복음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복음의 대상임을 철저히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되지 않고서는 그 메시지는 생명으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처음부터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고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처음엔 그런 애들이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애들이 있을까? 두 번째,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인인 우리들도 자신의 고백을 하룻밤에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여러 차례 뒤집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아이들의 고백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의 헌신이 진짜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첫 해 입학 면접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앉은 키가 작아서 앉아있는 탁자가 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면접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학생을 떨어뜨리면 헤브론 원영학교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질문 어렵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깍지 낀 손을 자기 키보다 이렇게 높은 것 같은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비된 선교사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렇게 번져 나갔는지 이제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면접을 통해 부르심은 나이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 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 복음 앞에 훈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 중에 약 70%가 10대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선교사, 무엇이 준비되면 다 준비된 걸까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헤브론 원영학교는 학생들의 부르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좋아서 입학하는 학교, 좋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학교, 의미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입학하는 학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걸음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헤브론을 졸업할 때 저희가 꿈꾸는 인재상은 순종의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학교를 열면서 전문성, 이런저런 전문성을 내걸고 그리고 그것을 또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문성과 스펙을 갖고 싶어하는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전문성은 순종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통치하는 역사의 주권자임이 실제라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또한 완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한 유일한 미덕은 순종이었다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겸손도, 사랑도, 믿음도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전문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달리 말하면 헤브론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복음과 기도겠죠? 그 복음과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이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먼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의 목적,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요? 교육은 잃어버린 자녀의 존재를 회복시켜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목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육의 목적일 수 있죠? 그건 목회의 목적이죠. 네, 저는 교육의 목적과 목회의 목적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변화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 이후에 다양한 교육들, 꾸준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는 뭘 기대하죠?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배워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누가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까? 조건과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전심이 아니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아니면 변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변화여야 합니다. 존재의 변화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진정한 변화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당연히 가장 우선하여 아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생명에 들어온 자아로부터의 구출이어야 할 것입니다. 병든 자아의 배후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구속적 행위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이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런 단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가 배워야 하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면 학생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죄로부터 승리하여 의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우면 이 아이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고상한 교육적 성취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성취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교육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죄가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아니면 아주 자랑스러운 업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He died yesterday.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예수 생명인 저는 예수님의 과거가 저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저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He will come tomorrow.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저의 미래요,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He lives in me today. 그가 오늘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내일을 위한 투자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쌓아서 더 나은 사람,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최선의 노력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은혜라고 주어진 오늘 이 한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이 다음 세대가 화해를 이루게 되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고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상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향한 교육의 목적을 위해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헤브론 원영학교는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했습니다. 이 말의 선언적 의미는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진리의 모든 면면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책에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악보 보는 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도 화학 방정식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나 지식이 정말 진리라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경 밖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모든 과목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이 자신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과 과정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 시간은 하나님의 솜씨를 경탄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세계관 시간은 다른 몇 타의 세계관하고 비교도 안 되는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가슴 벅차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역사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 물구나무를 서며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상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모든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도권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는 지식을 주입당한 적은 없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채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가치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아 실현의 욕구에 시달려왔습니다. 엘리트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기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자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는 자기 부인을 말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복음의 요구와 낯설기만 합니다. 교육 선교사로서 저희의 긴장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이들과 처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에게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교사도, 그 말을 하는 학생들도 저에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원형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이들도 교사인 우리를 바라볼 때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원형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는 신입생을 뽑으면 첫 6개월간 일체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은 채 복음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집중 영성 훈련을 갖습니다. 배운 바 복음의 진리를 기도를 통해 깊이 내면화하는 이 과정은 전 학년 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음과 기도 외에는 다른 과목이 없습니다. 듣는 복음, 생각하는 복음, 지금 제가 과목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에 담아놓은 복음, 기도하는 복음, 복음과 미술, 보이는 복음, 우리의 복음, 기록하는 복음, 전하는 복음, 누리는 복음, 다 복음으로 수업을 해요. 십자가 복음으로 확실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6개월간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저희에게 특권이었습니다. 교육선교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 6개월만 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또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교과목들도 성경적 관점에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어를 성경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사회과 교과서를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영어도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쓰임받는 수학,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학,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 언어를 배웠습니다. 나름의 커리큘럼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성경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 이만큼 하면 됐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학교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 무렵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집중 영성 훈련 과정을 마친 후 학과 과정으로 진학한 한 2년쯤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해처럼 빛나던 그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선교사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부르심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은 학교다워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구색 갖추기를 멈추고 교과 과정을 전면 수정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색 갖추기를 했다고요? 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채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지난 시간들. 시간이 흐르자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급함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는 학교 종이 없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학교라면 학교 종이 있어야죠,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근데 학교 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 따라 수업을 일찍 마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늦게 마치기도 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교실마다 수업 벨을 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돈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동차 에쿠스 휠을 샀습니다. 자동차 에쿠스 알루미늄 휠 아세요, 여러분? 그걸 건물 모서리에다가 묶고 망치로 휠을 때려서 종을 쳤습니다. 에밀레의 종소리 같은, 너무너무 은은한, 집에 가서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종은 주방 선생님들의 몫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방 선생님들께서 이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치는지는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겁니다. 식사 시간이 넘어가자 주방 선생님들이 애가 달았습니다. 손으로 가서 아무리 두들려도 종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국이 식잖아요. 밥이 식잖아요. 이 종소리만 기다리느라고 지금 모든 아이들이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내가 종을 못 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으러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자 주방 선생님이 너무너무 애가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쿠스 휠을 이빠이 당겼습니다. 이빠이 당겨가지고 건물에다가 내리쳤습니다. 건물이 움푹 패였어요. 그랬던 학교에 드디어 차임벨이 생겼습니다. 따라라라란. 우리 한번 종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시작. 네, 종소리가 시원치 않네요. 네.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모든 학생들이 우르르르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차임벨이 울리면 우르르르르 교실로 들어가고 교장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전 너무 흐뭇했습니다. 맞아, 이게 학교야. 와, 우리 학교도 이제 학교다워진다. 교과목들도 제법 구색을 갖추고 더욱 학교다워지리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사라진 그 빛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라고 불렀던 그런 과목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체하고 그것을 교과라고 이름 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과예요? 그건 주일학교 공과 공부죠.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공부가 아니죠. 라는 생각과 싸워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끙끙대던 저에게 주님은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교육에 목숨 걸지 말아라. 너는 너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너 순종했니?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데요. 아멘이라고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순종했니? 너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 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진리에 근거한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복음이 생명이 되어 복음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음 스터디라는 과목을 모든 교과의 중심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주 주차별로 주제를 정하고 헤브론의 모든 교과목은 복음 스터디 주제에 따라 각 과목에서도 그 주제가 교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제별 학습을 하는 교과 편성이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복음 문답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암기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복음의 조감도라고 부르는 에베소서와 복음의 설계도라고 부르는 로마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복음 스터디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또 복음 스터디를 공부하면서 만나는 모든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로마서를 통으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를 암송하는 그런 말씀 암송 과목을 교과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방인을 만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도록 전도를 신설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개인 성경 공부 등을 교과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교과서를 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와서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걸 배우려고 헤브론에 온 겁니다. 이렇게 반색을 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모든 수업을 통해 강하게 아이들을 강타하기 시작하자 강력한 거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월요일마다 학교를 등교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애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오기 싫어요. 저 헤브론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복음이에요? 또 기도해요? 너무 지겨워요. 얼마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의외의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셔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에 전 당연히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당황하고 힘이 빠져서 처진 어깨로 숙소로 돌아가던 어느 늦은 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주님이 제 심령에 세미하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아이들이 이 복음 교과를 배우는 것 때문에 학교를 다 그만둬도 너는 이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기운이 없는 그 말은 사실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그런 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10학년 참관 수업차 10학년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인도를 하시던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심령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헤브론에 여기 다니는 애들 중에
단 한 명만 남기고 다 학교를 떠난다 하더라도 너는 복음이면 충분하니?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인도를 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라? 이건 어제 나한테 했던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시점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제 밤, 늦은 밤. 단 차이가 있다면 나한테는 다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는 한 명이 남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의 이 전쟁의 양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사인 우리들에게 먼저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너 대답해. 복음이면 충분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 이것이 정말로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을 너는 믿니? 이 대답을 교사인 저희에게서 먼저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 저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모임이었는데요. 참관 수업 어쩌다 들어온 제가 큰 소리로 울며 불며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 떠나도 저는 복음을 가르칠 겁니다. 막 이렇게 울며 불며 막. 아이들은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깊이 숨겨져 있던 죄의 열매들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토록 복음을 저항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포기할 수 없자 대신 쏟아지는 진리를 거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캐는 것처럼 죄의 열매들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전교생 76명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로 징계를 받은 아이들이 연인원 20명이나 되었습니다. 학교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배신감, 원통함, 부끄러움. 사람들의 기대만큼 살지 못한다는 그 부끄러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는 아이들의 모습. 울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안에 꿈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연합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옛날 학생 자원운동 때 미국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스를 찾아왔던 그 성령 하나님이 헤브론에 우리 아이들을 찾아왔구나. 그 감격. 그리고 아이들은 곧바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이 헤브론에 자신들이 맞불을 지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불길은 전교생에게 번졌습니다. 그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이 전교생에게 일어났습니다. 현재 헤브론에는 교사, 아이들, 학부모, 졸업생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자생적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군대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는 자리마다 승리도 실제였습니다. 지금요?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고 물어보면 헤브론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면접 때 제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채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던 한 소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년은 없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에 불을 담은 다음 세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등하교하는 터미널에서 언제나 그의 복음 선포는 실제입니다. 방학 중에도 쉬지 않습니다. 이 형제를 비롯해서 주님은 헤브론의 아이들을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전도 수업을 짤막하게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불쌍이다 심판의 예정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난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또래 친구들을 초청해 복음을 나누는 헤브론 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가 열립니다. 올해 3번째 헤브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와 간증, 스킷 드라마, 청소, 섬김까지 모두 아이들이 맡아서 진행합니다. 올해도 11학년은 100여 명의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전달자로 섬겼습니다. 12학년은 인도 벵갈루루 현장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졸업생 용감한 정예병들 역시 파송된 각 나라의 현장에서 한인 다음 세대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현장에 돌 항아리가 배달되었습니다. 아구까지 찼던 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러분께서 물으신다면 물떠온 하인은 이제 대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주제로 헤브론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과 기도가 교과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제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그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경험하면서 제가 복음과 기도가 교육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가 되기까지 제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만 넘어서면 우리는 모든 교육 현장에서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과를 헤브론 원형학교의 중심 교과로 바꾸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아이들이 병신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에서 단절되고
소위 바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글로벌 리더, 꼬리가 아닌 머리, 이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이상이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외쳐왔지만 교육 영역만큼은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복음과 기도는 교육의 원형이 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머리를 조금 차갑게 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이미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이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전파하는 것, 곧 복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분열된 저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 세계관 학자가 세이빙 더 다빈치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상대주의는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곧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것이 상대주의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리를 다루는 현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도덕이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 좋고 나쁨, 더 좋아함, 덜 좋아함 따위의 선호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은 과학혁명 이후에 서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의 성취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상가들은 경험 과학만을 진리를 얻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자로 재고, 길이를 재고, 달아보고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이렇게 측정해지는 측정을 통해서 얻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고 말한 거죠. 곧 인간의 감각을 통한 지식이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진리는 그렇게 현미경 안에다 넣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상가들은 도덕적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단지 감정의 표현 정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자연 질서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지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 질서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너의 주관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도덕적 원리들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선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낙태는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는 낙태를 하고 싶어요. 나는 낙태가 좋아요. 나는 낙태가 싫어요. 의 문제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덕을 도덕되게 하는 도덕의 근원이 되었던 종교 역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적어도 초월자는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냐 따위의 질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다룬다든가 자신의 종교를 다룬다든가 신앙을 다루는 문제는 공적인 자리에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진리의 분열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지식은 경험적 사실의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도덕과 종교는 주관적인 가치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공적인 진리이기보다는 사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밸류, 가치를 다루는 문제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공부가 되고 사적인 공부가 되고,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관념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공부하는 대신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복음을 배우는 것은 편파적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통치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섬기고 싶다면,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복음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채 항상 배우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진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죠? 적지 않은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예 일반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학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세속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를 섞어서 조각보 같은 이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각보 같은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이 마치 공존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진리 따로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진리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이분법적인 교과 과정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상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세속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진리는 그 영역에 관계없이 창조주이시자 구속자이신 주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만약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를 요청받습니다. 신학, 철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생물학, 역사학, 예술, 스포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헤브론은 처음 시작할 때 복음과 기도의 교과목들이 기본 과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집중 영성 과목만 수료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류였습니다. 복음은 항상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배우는 교과 과정이 부족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배워지는지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배워지는 걸까요? 완전한 복음은 온전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말하고 읽고 듣고 쓰는 일만으로 복음이 배워질까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원형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음과 함께 교육의 원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을 내 생각이 될 때까지, 곧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설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설득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믿음인 이상 99%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게서 자가 발전하여 내가 발전소를 일으켜서 내 편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스테오. 복음을 모르면 기도를 자기 소원을 성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곧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이와 같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음 세대와 함께 일을 하면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각 개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24-365,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도하는 말씀 기도, 열방의 긴급한 상황을 초점을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또 매일 개인 기도, 소그룹 기도 등을 교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방용이니 기도로 열방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채택했습니다. 기도를 교과로 편성하는 일이 처음에는 저희도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 사실로 믿어지는 주관적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에 기독교 교육이 주요 내용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의 분열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관적이야, 개인적이야, 그건 감정의 영역이야, 이렇게 치부되고 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이 경험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야.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는 보편적인 진리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일은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을 지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실로 여겨지는 일은 주관적인 경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매우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주관적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 이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학원에는 보내도 하나님 앞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곧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희는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헤브론에 올라온 아이들의 졸업 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다 처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가 변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디까지 변화여야 하는가? 한 알의 밀알되는 그 생명까지의 변화를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열방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신이 무엇을 구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이 실제라면 우리는 다만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졸업생들을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의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열방에 파송합니다. 열방에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캠퍼스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학벌을 위해서, 세상 지식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캠퍼스를 선교지를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2년간의 단기 선교사를 통해 이방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 타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재정으로 사는 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기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확증합니다. 현재 1기 졸업생들이 장기 선교사로서 열방의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2기와 3기 졸업생들은 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지에서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아이들이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장에 계시는 믿음의 대선배들, 장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들을 받아서 가디언으로서 열방의 먹잇감이 먼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열방 곳곳에서 선배 선교사님들의 보호 아래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선교사 저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당연히 교사의 역할은 사역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회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화해시키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임이 바로 교육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나 교육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나 동일한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 학교는 교사들이 학생들 이하의 수준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퇴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헤브론에서 사역하는 50여 명의 저희 교육 선교사는 급여가 없습니다. 급여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밥값 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세도 내야 됩니다. 방을 줬으니까 방세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흙을 파먹고 산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시는 공급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로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선교사 될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재정으로 열방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살 수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절대 믿음의 삶의 메신저로 아이들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많은 걸 가르쳐주는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배우는 것은 저는 학생들이 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헤브론에 와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비로소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한 학생이 이성교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까 학생 인권 조례는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헤브론 원영학교에는 아주 까다로운 가이드가 많습니다. 그중에 이성교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하나님 배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아이들을 가이드했습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에서 그치곤 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듭 동일한 이슈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때마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하고 반 아이들도 다 함께 중보하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마음을 잡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침 그 반 수업에 들어간 저는 아이들에게 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정신 차릴 때까지 패줘. 아이들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단호해 보이자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러고는 다른 급한 일이 터져서 잠깐 잊었나 봅니다. 잠시 후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벌건 녀석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아이들도 듣는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를 때리려고 하니까 자신도 똑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굴 때릴 자격이 있나 싶어서 처음에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 속에서 이런 말풍선이 생겼어요. 맞아, 잘했구나. 그래,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말풍선이 이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애들에게 알람을 했고 아이들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때려줬다고 했습니다. 맞은 아이도 때린 아이도 듣는 저도 분위기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가 저지른 일이 모세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반석을 2번 칩니다. 내가 물을 내랴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합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했던 이 행동이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닫고 저는 이사장님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교장이 다 책임질게. 내가 이 교장직을 걸고라도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가서 때려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날 용서하셨을까? 이사장님한테도 용서를 받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학생들에게도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을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건. 저는 그 사건을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고생은 죽도록 하고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모세 끝까지 못 가고. 무리바 사건을 보던 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무리바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모세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완순아, 나는 이 아이들에게 또 속고 싶다. 나는 또 배신을 당해도 괜찮아. 난 또 용서하고 싶어. 난 또 용서하고 싶어. 난 또 배신을 당해도 괜찮아. 괜찮아. 난 또 속고 싶어. 나는 얘네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이걸 믿어서 내가 또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난 괜찮아. 난 믿을 거야. 내 눈앞에 얘네들은 원형이야. 그날 밤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알았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모세를 벌 주시려고 하신 게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나안 저편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이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을 결정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건너가십니다. 여호수아 1장 건너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그날 임마누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임마누엘은 십자가구나.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구나. 어떤 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안 낳았어요. 우리가 이 애들 안 낳았어요. 근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뭘 잘 가르치지 못해도, 뛰어난 믿음의 증인으로 잘 살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함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함께 있는 거. 처음 헤브론을 개척할 때 저는 복음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후광을 두르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이들한테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헤브론 원영학교에 입학할 때 헤브론에 올라오면 모두 머리에 후광을 두르고 세마포를 입고 그런 아이들과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애들이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대답 안 하네요. 네. 그런데 실제 헤브론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실제 헤브론에 와서 여러 가지 죄악들과 여러분 맞닥뜨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애들이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또 양심이 밝은 아이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헤브론에 올라와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알게 되었나요? 질문했어요. 애들이 모두 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두 개의 학교 중에 어느 학교 다니고 싶어요? 거룩한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후광을 두른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또 한 학교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학교, 둘 중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한 아이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선생님 그거 두 개 합치면 안 됩니까? 승리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안 돼. 보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둘 중에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브론 원형학교, 복음과 기도로 교육을 하는 원형.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죄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교사죠? 여러분 선교사고 또 이제 현지에 또 나가서 선교사죠? 여러분 선교사는 죄가 드글드글거리는 곳에 가는 게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순수 청정지역에서 살다가 파송받아가지고 어머 죄가 이런 거였어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요, 죄가 이렇게 더러운 거였어요. 그때 처음 가서 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 여기서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지. 어떤 목사님은 복음 의식화 교육을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육의 현장에서 복음의 가치를 강조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식화 교육이란 처음부터 그 출발이 무신론자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사상을 개조해서 혁명의 자유의지를 불태울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의식화 교육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사람이 물질이 진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교육이 복음 의식화 교육이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기르는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괴물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를 얻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믿음, 무엇이 움직인 건가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설득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위치 이동이 되어서 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원형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럼 나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원형으로 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과 기도가 중심이 된, 교육이 실제가 된
그런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저희는 실험 중에 있고 모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학생들과 그 사랑 때문에 학생들을 깊이 사랑하는 교육 선교사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구원 사역이라면 교육은 놀라운 선교 전략입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로 시작한 헤브론 교육 공동체는 올해 초 헤브론 선교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을 경건의 열망으로 세우는 주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교육 선교사 파송 본부를 만들고 올해 첫 교육 선교사를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던 고 안선환 선생님을 한 달 전 먼저 하나님 나라로 파송했습니다. 원래 이번 모임에 중보기도 직임으로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더 좋은 곳에 먼저 가셨어요. 선교 완성을 향해 진군하는 우리의 전쟁은 총력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아이들과 자기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원영학교 아이들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헤브론입니다.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헤브론은 저희 교육 선교사들에게도 선교지이지만 다음 세대 선교사들에게도 선교지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 헤브론을 복음화하기 위해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곳 헤브론에서 선교 완성을 보고 싶습니다. 갈렙이 안악자손을 내어 쫓고 헤브론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돌파하고 개척합니다. 복덩어리에서 떼어내면 어떤 덩이를 떼어내도 복덩어리인 것처럼 헤브론에서 선교 완성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은 열방에 나아가 선교 완성의 주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원형을 꿈으로 하고 디자인된 것이 어찌 헤브론에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복음과 기도라는 원형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이 땅은 개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실제되었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영역이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영역인지 주님 앞에 조용히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일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영역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의 이 놀라운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바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엔 이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 되는 다음 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다음 세대의 숫자가 작년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알곡이 되어지면 주님은 이 아이들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은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큰 소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